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이고 다른 하나가 부활장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매우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영혼의 불멸성을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과연 부활이 있는가 하고 부활 자체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설사 부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부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세 개 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부터 19절에 문단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3,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성경의 예언대로이듯이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모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증명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사람 이름들을 거명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라고 샘플로 제시합니다. 먼저 부활한 주님이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사실도 말씀한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음을 예시합니다. 게다가 500명이 함께 봤는데 그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500의 형제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신 후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많은 증인을 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은 몇몇 사람의 조작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그 증거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의 자신의 모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름이 개명된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대표적인 사람이 몇 사람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신약에 오면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울이었을 당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해했던 그 바울 자신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다메섹은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자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가 직접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증거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언비어로 여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된 것은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후반부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부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는데요, 바울 당시의 헬라인들은 인간의 육체는 죽고 나면 용도가 폐기된다. 육체는 죽고 나면 그 용도를 다하고 오직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방 이교적 신앙에서도 통용되던 상식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식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기존의 상식적인 믿음,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요? 부활이라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역사적 사실인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전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다. 소전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결론,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P이면 Q이다, not Q이다. 그러면 not P이다. 논리적 법칙이에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러저러하다, 그런데 그럴 수 없지 않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2절 이하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는 자가 부활한다는 일반적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일반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 누구도 다시 살 수 없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것이지요.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부활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웃기는 말 해볼까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건 믿음의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말이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이,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결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고요, 없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목숨 걸고 믿는다고 해서 없는 하나님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맞아요? 문제는 뭐냐? 있고 없는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어보면 알겠지요. 확인하기 위해서 죽어보실랍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요 그의 말씀이 진리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언제 어떻게 결정되느냐? 죽어봐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끝나는 순간에, 삶 동안에 죽음으로 가는 딱 커브를 돌아서는 순간 다 결정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헛것을 믿는 것이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고 비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이나 꿈에는 허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지요,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첫 열매라는 말. 왜 첫 번째가 있으면 뭐도 있어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마지막도 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한 존재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어질물 중심으로 한 유교를 창시한 공자, 기원전 479년 4월 73세로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은 그의 고향인 산동성 취후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500평이 넘는 공묘라고 하는 웅장한 사당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AD 570년에 태어나서 62세인 632년 6월 8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수백만 명의 이슬람교 무슬림들이 방문해서 지금도 그 무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BC 563년에 태어난 석가모니는 8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화장한 후에 그 석가의 몸에서 나온 많은 사리들,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진신사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신사리를 주변 나라 8개국에 보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뭘 세웠습니까? 탑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절에 있는 탑이 무덤이라는 사실 아세요? 그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석가의 무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와 다른 점이고,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스러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도가사를 맞고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 연약해서 때로는 이렇게 자빠지고 저렇게 자빠지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항상 움츠러들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한 번 구원한 백성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한 번 붙드신 그의 손길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목을 한 번 잡고 저 천상에 갈 때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